종말의 마지막 재앙을 알리는 일곱 나팔 재앙의 일곱 번째. 이것은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를 이루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이 다스렸던 바벨론의 경제가 완전히 끝장납니다. 큰 음녀의 세력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마귀가 군사를 일으켜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눈앞에 둘 때였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고 자신들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징표로서 666의 인침을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들. 그런데 이 666의 인침은 자신들의 승리의 징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두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못에 던지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미 이 땅에 시작을 이루어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팔장 속에서 그 모습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 속에 숨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숨겼고 그런 속에 사람들이 미혹된 속에 그 재앙들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각 나라의 처세 곳곳에 이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미 포진해 있는 상태 속에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종말의 사건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를 계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말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고 현 우주의 완전한 붕괴, 그 종말을 말하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열릴 것을 요한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 완전한 종말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열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지구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피조된 이 지구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누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예표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현재 지구에서 영원함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군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종말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처절하게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은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것인데, 이 영적 전투는 우리를 일단 마비시킨 상태에서 일어나는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건강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마비를 시키는 속에 일으키는 그 영적 전투 속에서 전부 다 무너짐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일곱 번째 이제 나팔장이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로 끝맺음을 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 짐승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면서 그 광경들을 우리로 하여금 계시하게 하며 이 시대를 어떤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세워야 되는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것이 역사 속에서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준 이 일 이후에라는 이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각자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 세 가지 측면으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특이한 것은 할렐루야가 4번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 4번 등장할 때마다 이 할렐루야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계시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어떤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할렐루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종말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오지만은 종말은 각자의 준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최후의 승리, 그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계시에 정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 기쁨과 승리.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가 기쁨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면 세 번째 할렐루야는 바로 정인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할렐루야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인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면 영적 침투 속에서 무너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아주 교모하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666은 정치와 경제를 총집결시킨 마귀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666은 도장 찍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내 허락 없이는 먹고 마시고 매매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매매하는 것들이 허락이 안 된다는 것은 정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권위와 권세와 연결되는 겁니다. 군사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6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큰 음녀가 뿌려놓던 그 덫에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그 소나기에 지어진 상태에서 666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마귀의 이와 같은 666의 총결정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의해서 총집결체를 형성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악의 무리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 일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거죠. 일 후에 하늘에서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요한이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그 큰 음성의 출처를 잃어보니까 그 큰 음성은 흑암 물이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할렐루야라는 그 음성 속에는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 우리가 잠깐 앞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큰 음녀가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 큰 음녀가 무너짐을 당했던,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짐을 당했던 큰 세 가지 죄에 대한 제목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뭔가 하면요, 불법적인 정치를 등에 업고 불법적 세력을 등에 업고 일으켰던 경제적 포악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짐을 당하고 음녀가 처참하게 심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경제적 포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술과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한 나라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했다면, 그럼 그 개발을 했던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축적하는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큰 음료와 같은 속에 한 맥락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 포악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벌어먹는 거잖아요. 그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경제 포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안 주면은 그 약은 개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들을 이제 개발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힘으로 거머쥐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음녀들의 세력들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경제적 포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이런 복술과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로 인한 것들,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큰 음녀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큰 음녀의 세 번째, 큰 음녀 바벨론의 세 번째 죄가 뭔가 하면은 성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바로 경제적 포악과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죄와 그리고 살인죄, 큰 세 가지의 제목은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해 버립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것을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본 겁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들의 입에서 터졌던 함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신원을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 그럼 여러분들요, 이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분들이 이 종말의 상황들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아시겠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흑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기뻐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시면은 천상의 모습 속에서 그저 우리와 완전히 경계를 짓는 별도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지 못할 뿐이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음성은 바로 큰 음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성리를 열광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외침이었습니다. 큰 음녀를 향한 철저한 심판은 불의함 앞에 하나님의 참됨과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주는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할렐루야가 터졌습니다.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허다한 무리들, 성도들 속에서 두 번째 할렐루야가 터졌는데 그것은 거대한 도시, 큰 음녀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그 멸망이 한순간에 무너짐이 아니었고 영원한 멸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던지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천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가 터졌는데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성도들 무리 속에서 허다한 무리들 속에서 나온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 할렐루야의 출처를 그가 살펴봅니다. 그때에 들렸던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바로 24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이 보좌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에 들려졌던 할렐루야였습니다. 여러분, 24장로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의하면 바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생물은 모든 피조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5장 8절에 등장한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할렐루야가 바로 성리와 감사의 할렐루야였다면 세 번째 할렐루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앞에 아멘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의 할렐루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할렐루야가 제일 특이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앞에 것들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바로 앞에 두 번째 행한 할렐루야에 대해서 성령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동의한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할렐루야와 두 번째 할렐루야와 세 번째 할렐루야는요, 전부 다 정인으로서의 할렐루야였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이 일 후에 허다한 무리들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처참한 광경, 종말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자신들의 눈으로 지금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눈으로 보고 할렐루야.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영원한 무너짐이라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정인이에요. 두 번째, 정인으로서 할렐루야였어요. 세 번째는요, 나도 봤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이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모든 자들이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장로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내 생물이 등장하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의 아멘 할렐루야는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한 것이 맞다는 데 대한 또한 정인입니다. 두 번째 정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또한 정인입니다. 그 정인은 온 세계가 다 보는 것의 정인이었습니다. 24장로가 상징하고 있는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내 생물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이 그것을 목격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거기에 대한 목격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만물에 대해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큰 엄녀의 바벨론에 대해 최후의 성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리를 계시해 준 이 속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군사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이미 성리를 본 거잖아요. 확신을 본 거잖아요.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정인이 되어 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루실 이 성리를 이미 계시해 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짐 없이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준 것은 이러한 계시를 알고 바르게 세워져서 영적 전투 속에 싸워나가는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면 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줬겠습니까?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 몇 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 삼으라고요? 천만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준 것은 얄팍하게 지식으로 깨달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르게 말씀을 알고 군사로 세워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일으키실 그 성리를 이미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에 정인으로서, 이것을 증거해내는 정인으로서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유대 공회에 붙들려 갑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도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공회 같은 데 끌려가서 죽는 매를 맞았다고. 율법에 의하면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립니다. 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는가 하면은 40에 넘으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에 끌려가서 율법대로 40에 감한 한 대 매를 맞는데 죽음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공회에서 바울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라. 너 다시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 완전히 죽여버린다. 얼마나 강력한 음포인지 모릅니다. 율법에 의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몸이 기억을 합니다. 야, 이것도 복음 전했다가는 이 완전히 죽는 거구나. 몸이 기억을 한다니까요. 몸이. 머리만 기억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내 몸이 두들기 맞은 것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들기 맞았는지 사도 바울이 몸에 상처가, 스티그마, 세기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바울이 자신의 두들기 맞은 몸의 상처를 보면서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네 다시는 전했다가는 이와 같은 매를 맞아서 너는 죽을 것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맞으면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런 매를 두들겨 맞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너가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는 노임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생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짐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확정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치 바뀌고 저리치 바뀌고 동네 북이 돼가지고 두들기면 두들긴 대로 소리하고 말 잘 듣고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맞고 죽도록 매를 맞고 그 몸이 기억을 하는 그 순간도 그는 풀려났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너는 죽여버린다고 했지만 그 몸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그는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증인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증인이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 넘도록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증인이었습니다. 하늘의 삼층천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그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40에 감한 그 매가 자신의 몸이 기억하는 그 매가 그 끔찍스러운 그 매가 복음의 정인의 길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정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최후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내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계시의 정인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6절부터 8절 통해서 세마포를 통해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네 번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할렐루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이 네 번째 할렐루야는 허다한 무리와 같고 후련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할렐루야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은 누구였는가? 요한이 본 겁니다. 그들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해내는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에 담대히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은 묵시적 환경 속에서 허다한 무리들로부터 네 번째 할렐루야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그 할렐루야 속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정인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네 번째 할렐루야 속에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음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잠시 허용된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의 통치가 완전히 끝장을 맺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할렐루야가 세마포와 연결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적 통치를 계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가 세마포와 연결되면서 세 가지를 계시해주고 있었는데, 강력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계시해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계시해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는 것으로 종말의 기쁨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의 신분과 그에 따른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할렐루야 세마포는 그것을 바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종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음녀가 멸망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회복을 함께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죠. 그러니 네 번째 이 할렐루야는 이와 같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혼인잔치는 그 잔치에 초청된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은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인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할렐루야는 우리가 초청받았는데 초청받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터지는 겁니다. 그저 초청받은 정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세마포 옷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이 어린 양으로부터 신랑이 신부에게 옷을 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사했는데 그 하사한 옷을 누가 입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레위기 6장 10절에 의하면은 제사장들의 몸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그 외에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은 시체를 감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런 세마포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24장로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입고 있습니다. 이런 세마파 옷을 성도들이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마포가 어떤 자들이 입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은 어떤 도덕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죠.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세 번째 계시를 해주고 있을 때에 이 세마포 옷을 통해서 할렐루야를 통해서 세 번째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은 세마포 주인공이 누군가를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은 이사야서 37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바르게 증거해 내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번째 할렐루야는 강력한 세 가지 메시지와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세 번째는 바로 세마포 옷을 누가 입는가를 계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땅에서 일어날 종말의 큰 의미의 사건들에 대한 정인이라면, 네 번째 할렐루야는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혼인잔치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혼인하는 날입니다.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혼인잔치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세마포 입은 성도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입고 있던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마포는 매우 다양한 모습 속에서 표현이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세마포는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순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옳은 행실로 또한 표현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 그 예수를 향한 믿음 속에 사실이 정인이었던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던 정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하지 아니할 모습, 그것이 옳은 행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진 모습, 그것이 옳은 행실이었다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세마포 옷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또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주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할렐루야가 아니고, 아이고 이 시대를 어찌 살아가나, 오늘도 참 살아가기 각박하네. 이게 왜 여러분 우리 속에 하소연처럼 녹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상황을 본 것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계시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영이 계시를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증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담으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는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처럼 담대히 증거해내가는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힘을 다하는, 그 힘을 다할 때도 끝까지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꾸민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천사로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할 때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도 너와 같은 피조물이다. 오직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또 바르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9절부터 10절 통해서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가르쳐가지고 자신의 종 삼고 자신의 계열 삼고 자신의 조직 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는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제자 만들고, 말로는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앞에 줄 세우고, 너 나를 위해서 복종하라. 이것이 무슨 제자 훈련입니까?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며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올려놓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 무너집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천사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헛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일어나도록 바른 가르침을 주는 바른 성경관이 있어야 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은 천사의 장엄함에 압도돼 버립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 천사 알고 있거든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 천사를 통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래 그 속에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압도당해버리니까 그 모습 속에, 요한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은 뭔가 하면 천사에게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두 짐승의 세력들이 말씀으로 또한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휘둘리니까 그 속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가르침 속에 우린 주님께 엎드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께 엎드린 자 아닙니다. 진영 논리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영적 힘이 있는 겁니다. 요한 보십시오. 천사의 장엄함에 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종말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장면을 보고도 지금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만약에 그 천사가 그 경배를 받았다면 그 천사는 제2의 마귀가 되는 겁니다.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를 바르게 가르칩니다.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명심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계명으로 준 것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다시 일깨웁니다. 오직 경배받아야 될 상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계시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가르쳐줍니다. 요한에게 두 가지를 그가 바르게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계시는 누굴 통해서만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주님, 말씀이신 그분, 제2의 성자이신 그분 예수님. 그런데 요한이 실수를 한 겁니다. 지금 요한은 천사가 자신이 지금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이 아는 지식이 아니고 자기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참된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를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의 그 장엄함에 눌리다 보니까 천사가 계시를 준 것이 천사로부터 놓은 말씀인 줄 그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 경배를 하려고 그럴 때 천사가 두 가지를 사도 요한에게 깜짝 놀라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나 또한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모든 말씀의 계시는 나로부터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주체이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그 뜻을 알겠기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해줄 뿐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께서 그 뜻을 알게 해 주셔야만이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한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신이 이미 모든 아는 것을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천사도 여러분들 장차 되어질 일 모릅니다. 오직 장차 되어질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작정하시는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천사도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천사가 계시의 말씀을 먼저 알았을지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는 주관자가 아닙니다. 경배 대상이 될 수 없고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 또한 천상이 아니라 천상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계시더라도 그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천사 또한 창조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 10계명에 따르면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귀의 시작이 하나님을 수종드려야 될 천사장이 교만해짐으로 자신이 그것을 경배를 받음으로 마귀의 시작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마귀는 자신을 따르는 조직을 구축해 나갑니다. 천사들을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마귀의 미혹에 천사들의 3분의 1이 꼬임을 당했더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귀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람들을 속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경배받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숭배받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바른 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종말에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뭔가 아십니까? 이사야서 28장 7절의 말씀처럼 신앙의 개걸음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첫째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줬습니다. 마귀가 뿌린 속이는 영, 미혹하는 영, 그게 넘어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다가올수록 종말의 때는 혼탁해집니다. 미혹당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 미혹당하는 일에 우리가 이기려면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군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군사가 되면 육신의 군사가 돼서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증거하며 가르쳐 나가는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이겨나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종말에 임할 군사가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입니다. 그 속에는 뭐니까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령의 금, 말씀의 금으로 연결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발에 싣는 겁니다. 그러면 발에 싣는 것은 전진을 하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군사가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군사 갈 때는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금, 말씀의 금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금, 성령의 금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면은 그 전투는 이기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방어를 확실히 하면서 공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바로 군사는 건강한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띠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관한 진리, 이 진리가 흔들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치라는 거예요. 심장이 뚫리지 않도록 의의 흉배를 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머리가 당함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의 툴을 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날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군사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로. 무엇으로 싸우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바른 계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함께 정해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천지와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 그리스도의 승리한 군사의 모습으로 세워 이 시대를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들이 새롭게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으로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네 가지의 할렐루야가 우리 속에 증거물로서 또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일 후에 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진정한 성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를 강건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으로 달려가라 하였사오니, 이전에 또한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군사가 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흉배를 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왕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녹여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는 권세 있게 이 시대를 이기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진 영적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영적 전투 속에 주님의 빛을 정하는 정인의 길들을, 또한 그 모든 모습을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같이 전진갑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장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성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